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드린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앙을 뭐냐? 오직 예수님 신앙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만 내 삶에 행복하다, 충분하다, 이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안 가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 못 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신앙 가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주일인데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하겠어요? 응? 가정이 왜 중요해?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에 세워진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이 땅에 기관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땅에 이제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이 해체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이 해체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가정에 식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아요. 결혼을 안 하니까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없으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가정이 가장 권위 있는 주체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가정,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정은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발버둥 치고 자식들을 입히고 먹이고 생활하도록 모든 것들을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근데 이 현대가 넘어오면서 이제는 이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의 가정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자녀 중심의 핵가족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핵가족화 되면서 부부 중심의 가정이 생기기도 하고 자식 중심의 가정이 생기기도 하면서 그런 가장의 권위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서서히 그런 경제권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들마다 경제권이 있는 그 사람이 가정을 이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보면 아내가 밖에서 돈을 벌면 남편은 어디에요? 가정에서 살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 어른들의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남편은, 남자가 나가서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가정에 살림을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전통적인데, 이게 이제 그런 개념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능력이 있으면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은 살림 살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장 권위를 누구에게 두어야 될까? 예수님에게 두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의 권위는 예수님에게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모든 권위는 예수님에게 있다. 우리의 가정의 주권, 이 말은 우리의 가정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의 형태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부장적이든지 자녀에게 모든 힘이 있든지 아내에게 힘이 있든지 부모에게 힘이 있든지, 그것은요 가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가정의 모든 중심의 삶의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 가정을 주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마 액자 안에 이런 게 많이 보실 텐데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리스도는 이 집의 누구라? 주인이시라. 오늘 우리가 늘 이거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집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문 밖에 내버려 두는 그런 손님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손님을 정중하게 모시고 우리 가정 속에 모셔서 우리의 모든 말에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꼭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하게 좀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5장의 이 말씀 홍해를 건넌 모세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가 어디냐? 뭐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알겠지만 저 아프리카와 그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그 나라를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수심이 한 2,000m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뭐 전문가들이 보면 2,000m 정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뚫려 있죠. 그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그렇게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에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로 인도하는 그 길에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그 이스라엘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잡으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됐죠.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밤새도록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야기가 이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진보학자들은 또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바다를 갈라서 가를 수 있냐? 바다를 가를 수 있냐? 여러분, 이 홍해를 가른 이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어떤 진보 신학자들은요, 이 홍해 사건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가를 수 있냐? 그 홍해라는 이 말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 얌수프라 뭐 그렇게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이 얌이라는 말은 뭐냐면 갈대 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갈대 바다. 그 의미를 따서 이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간다는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갈대 바다, 갈대가 있는 그런 좀 뭐 호수나 늪을 지나갔을 것이다. 그 사건을 좀 가정되게 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홍해를 가른다는 것은, 바다를 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마 이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을 거라고 그러게 여러분들도 그냥 묵인적으로 동의합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그 모세가 갈라놓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바다 사이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 아침에 했으니까 그 물이,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면서 그 애국 군대가 다 그 물에 수장되었다. 다시 말해서 물귀신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얌스프라 해가지고 갈대숲이 있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하더라도 그 갈대숲 사이에서 마지막에 갈대숲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는 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는 것이 더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은 갈대숲이었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거기서 빠져 죽었다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될까요? 여러분, 두 개 다 놀라운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홍해를 걷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침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된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수들, 애국 군대들 하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요, 우는 아이들도 뚝 그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국 군대가요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수만큼 그 은혜의 찬양을 드린 것이 바로 이 15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한테 놓여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의 찬양의 첫 번째는 모세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홍해를 건넌 그 모세의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홍해를 건너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애굽의 대적들,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 앞에 다 수장된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그걸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입술에서 늘 찬양이 되어서 흘러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여러 도시들, 애굽의 국력, 애굽 바로 왕의 그 권세, 그 앞에 늘 주눅되어 살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강함 앞에 그 애굽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늘 순간마다 때마다 처참하게 그들은 굴욕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들은 마른 길처럼 건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근위를 볼 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세상 앞에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생에서 작고 미비한 존재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는 높고 영화롭다. 이 높고라는 이 말에는요, 오르다, 영광스럽다, 또 장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높으심, 그것을 우리가 늘 찬양하셔야 되고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우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야기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니까 맨날 노래만 불러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이끌어 주심을 이야기하는 자예요. 이야기하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보세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그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찾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굉장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시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 가서 부르는 궁극적인 노래가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찬양,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여기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작곡가 중에서 하이든이라는 작곡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고향곡을 지었죠. 그래서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곡을 작곡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하이든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곡한 것은 나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곡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쓴 천지창조라는 그런 고향곡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엔나에서 이 첫 번째로 이제 곡 발표를 하죠. 그 발표를 할 때 이 하이든이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뒷자리에서 이 곡을 관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곡의 모든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청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지휘자가 괜 뒤에서 웅크려 앉아있는 이 하이든을 보면서 여러분, 이 곡은 저 뒤에 앉아있는 저분이 작곡했습니다 라고 이 하이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하이든을 보면서 더 큰 박수로 존경의 눈빛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겨우 일어서 가지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받는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늘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나를 여기에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 있는 그런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넌 모세의 찬양 두 번째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것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군대를 그 바다에 다 수장시켰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마귀 사탄이 어떻게든지 내 발목을 잡고 가나안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갈 때 하나님은 그 마귀의 세력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군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노동을 하지 않으면 가서 채찍으로 때리고 아주 학대하고 자신들의 그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도 알잖아요. 80년 전에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버려라. 나일강에 던져 주기로 했던, 그것을 감시했던 그런 아주 공포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애굽 군대가 그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두려움에 있었을 때, 그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던 것이 뭐냐? 그 홍해 바다가 합쳐지면서 그 바다에 뒤쫓아오던 그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대신해서 너희들을 저 애굽 군대와 싸우겠다. 내가 대신하여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냐? 그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그 홍해에 그 납덩이가 물에 빠지듯이, 돌멩이가 물에 빠지듯이 그렇게 다 물에 수장됐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바다에 납덩이를 던지듯이, 돌멩이 던지듯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던지다 뭐냐? 세게 던지다, 활을 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돌멩이를 바다에 던지듯이 활을 쏘아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듯이 그렇게 애굽의 군사들을 그렇게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 군대를, 괴롭히던 그 마귀의 세력들을 다 그렇게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르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게 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 보니까 죽은 자를 심판한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 죽은 자는 뭐겠어요? 마귀의 세력, 마귀의 권력,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짐승, 적 그리스도, 거짓과 배도 속에 하나님의 제약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악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보혈을 부정하는 자들 다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다 마귀의 세력, 그 세력들은 뭐냐? 마귀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보면 그대로 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대로 이 땅에 없어지지 않냐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말,
하는 말, 행동 하나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어제 한 거 없어지는 것 같지만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 공간에, 우주 공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심판을 하실까?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의 행위의 책에 기록된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행위의 책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에다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는 다 우리에게 필름처럼 그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내가 행동한 거, 오늘 2022년도 5월 22일 주일날 예배 안 드린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 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고, 무슨 기도를 했고, 무슨 찬양을 불렀고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보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악들은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숨기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홍해를 건넌 모세의 찬양의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노래시다. 모세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경험이 뭐예요? 체험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오늘도 나를 이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나를 서게 하셨다. 그걸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를 건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또 모세가 손을 드니까 그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가 거기에 다 수장되어서 빠져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건 앞에 얼마나 횡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요, 우리가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아라는 거예요. 예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게 다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도 구원자.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더 넘어서 도움이 있다, 승리하다, 번성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늘 입술로 노래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요, 노래가 취미가 없어요. 여러분,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고백.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또 구원해 주셨다. 나는 천국 가는 자다. 그렇게 입술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이 계시록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이 땅에 보면서 이 땅에 다 불타고 불타는 그것을 볼 때, 야, 불이 타는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불이 붙은 그 푸른 이 세상을 보면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어렵고 참되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어린 양의 노래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의 피가 오늘도 나를 여기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군요. 그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계시록 7장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열신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가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환난도 이기고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삶을 이겼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주님이 쓰신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언젠가는 깨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지,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힐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해마다 뭐 늘 정권이 바뀌고 또 뭐 장관이 바뀔 때마다 청문회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관심이 되고 뭐 눈에 들어오고 귀에 이제 들어오더라고 그게. 이 젊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정치적으로 시작된 지가 뭐 크게 오래 세월은 아닌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그 청문회 때문에 일학 스타가 됐잖아요. 그게. 어쨌든 뭐 이 청문회가 되면서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한 일이 세월을 거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공무원 뭐 시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고위 관직이 되면서 뭐가 대통령이 발탁이 돼가 장관 하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 일들이 발목이 잡혀. 그게 발목 잡힐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어릴 때 욱해서 한 그 일들이 그때 그 흠이 돼가지고 계속 꼬리표가 돼서 고위 관직에 못 오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참 우리에게 뭐 그러냐,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또 비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뭐 사람들에게 뭐 그것쯤이야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여러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는 것들은 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땐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것이 발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손목 잡히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흠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참 기쁨과 은혜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참 영원하지 않다. 이건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말씀의 그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늘 흠집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모든 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볼로 덮어지면서 오늘도 내가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완전함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귀한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내 구원받은 그 귀한 일들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홍해를 건넌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높고 영원하심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말과 그 탄자를 어디에 던지셨다? 바다에 던지심을 찬양했다.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늘 찬양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지만 그들이 가나안 길에 홍해를 만나서 앞에 가로막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에 여러 가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앞길을 여신다. 위기 상황이 만날 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물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내 삶의 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앞에 놓여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경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찬양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마귀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위대하심을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늘 기억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고 하나님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올 때로는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아멘.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믿음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큰 위기 앞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애굽의 큰 세력에서 구원하심을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 돌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의 입술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석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